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오늘 말씀은 이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거든요.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는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늘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병행이 된다. 고요하게 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말씀은 고요한 기도예요. 고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것이죠. 기도도 구별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탄식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묵상한 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그걸 알게 되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기도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쉬운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 있으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런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한 공간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보니까 뭐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말이죠. 막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와요. 얼마 못 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 좋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 먼저 뭘 받으셨어요? 세례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씻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아 돼요.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죠.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이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죄 없는 분인데도. 이건 뭐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끗이 정결한 의식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기도하라.
정말 청결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야지만이 정결한 자가 뭐예요?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하늘이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다르게 말하면 정말 회개를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는 뭐래요? 고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받는 기도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소리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바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노래할 때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래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 내고 노래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것을 전달을 합니다. 노래도 전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거나 노래하면 소리가 나요. 그러나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씀해야 되지만 제가 숨 쉬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숨을 언제 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숨 쉰다는 것은 뭐예요? 고요함이에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부르짖는 것이다 하면은 숨을 쉬는 것은 고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이것이 바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이것이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숨을 우리가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고요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숨을 내쉬면서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숨을 푸 내쉬면서. 그다음 숨을 들이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내 영을 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호흡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고, 내 영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이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쩌면 모든 행동을 절제하고 조용히 그분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조용한 장소 찾는 것이 뭐예요? 이런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그 속에서 조용히 혼자 정말 1대1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이죠. 조용한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때 신령한 그런 기쁨이, 마음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는 것이 뭐예요? 내 소리를 내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잠잠하지 않고 내 소리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잠하니까 뭐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잠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는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는 잠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 사랑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자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그때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공생애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삶 속에 늘 숨을 쉬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내 영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이렇게 쉽구나, 그분 속에 내가 임재를 느끼는구나, 그분 속에서 또 조용히 음성을 듣는구나,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씻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류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로 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세례 받을 사람인데 왜 내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신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반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의 생각, 그동안의 자기 모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가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부귀 권력을 다 누릴 수도 있지만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죽을 수 있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다 높여서 영광 받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과 저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뭡니까? 그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려놓는 것이 이게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세례 받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마지막 절정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맛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달라고 해서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성숙한 기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걸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를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니,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를같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의 역사가 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난 거죠. 위에서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봉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젖 먹이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딸이 와서 둘째를 가끔 이렇게 젖 먹이는 걸 보잖아요. 울 때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면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또 잠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영적인 공급받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이런 모든 막 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의 기도예요. 기도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든 것 부르는 건 있지만 아버지 한 말만 한 번만 불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 하나로 정말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걸 경험을 하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쉬움과 어려움과, 여러분, 기도가 쉽다, 그것도 맞아요. 기도가 어렵다, 그것도 맞아요. 기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뭐 새벽기도 평생 했지만 내 힘으로 하려면 어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숨을 내쉬고 숨을 또 호흡을, 숨을 받아들이고 내고 또 받아들이고, 이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과 영적 어떤 호흡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뭐 큰 소리 낼 수도 있지만 또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내 기도한 시간이 좋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느껴지면 결국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면 주어진 시간, 1시간, 1시간, 10분, 10시간, 우리 그 시간 기도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24시간 활동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말이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늘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공급받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괴로움, 슬픔, 걱정 뭐 이런 것이 있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드리고, 그런 마음을 드리고 또 공급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임하고 말이죠.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늘 어딘가 공허한 것이 인생이에요. 터진 웅덩이 같아요. 뭔가 늘 공허한 거예요. 뭔가 뭘 늘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충만 같은데 어느 순간가 다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내게로 와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숨을 쉬면서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마시는 거예요. 내게 주는 것을 마시라.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내 속에 다시 채워놓고, 내 속에 있는 걱정, 의심 다 떠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 채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사는구나. 내가 내려놨더니,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사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일평생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